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하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 진정한 그 의미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헌신 그러면 예배당에서 뭔가 이렇게 걸레질하고 뭔가 만들고 하는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헌신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적었던 말씀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기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기술.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이 비유가 그냥 비유일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들어서 옛날 꽃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해서 비유일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 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조금 더 실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유에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사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거지 나사로라고 하면 듣는 청중이 안다 모른다? 안다.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누구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지,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했던 그 부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만 해중은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하면 다 알 정도라는 거죠. 동시에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는 그 부자가 누구인지도 청중은 알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여겨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갔던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건, 이런 것들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뉴스거리였을 거라,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시는가?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계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의 화제거리를 한 토막에 주제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전념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계의 일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거나 거룩한 도리로 적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그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거리, 자연계의 현상들을 통해서 거룩한 도리를 가르칠 줄 아는 그 능력으로 배양이 된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함께 어떤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비유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이 기술을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데 조금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소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볼 때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 네 가지 밭이 있고 그 마음밭에서 어떤 밭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인지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이 진정한 이웃인가를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시는 것,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기술은 어디서 얻는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 끌어내서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딱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나게 재미있게 비유로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장학금 받았잖아요, 애들. 그죠?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무나 장학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도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장학금 애들 받는 걸 보셨는데 그걸 통해서 거룩한 도리를 유추해낼 수 있고 적용해낼 수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저 아이들은 상을 받았을까? 교육장학위원회가 제시하는 어떤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격 요건에 내가 충실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저렇게 상을 받는 것 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냥 상 주냐? 자격 요건에 합한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격 요건에 충분하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힘쓰자. 이것이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공생에 사용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교구에 있는 우리 모든 교구의 식구들, 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에 헌신이 아니라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이 기술을 익히는 데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가지고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 지상의 삶과 내세의 삶이 존재한다. 그래서 부자처럼 지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또 거지처럼 어떤 면에서는 거지처럼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인생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세가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이 아닌 내세는 어떤 내세가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우리의 삶도 또 두 가지의 어떤 삶처럼 보이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서 마치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거지 나사로처럼 심각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주 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면하면 로마서 5장 같은 데 이제 말씀을 보면 환난이 뭘 만들어내죠? 인내가 뭐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저주거리가 아니라는, 우리는 단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저주라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나쁜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 보면 결코 고통이 당시에는 나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교훈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세의 세상,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이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살기 원하죠? 부자처럼 살기 원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간 천국으로 가기 원합니까?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세에서는 그 누구도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다 갖습니까?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내세의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시간 엄수의 품성을 배양할 수 있다, 그 품성이 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사신가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이게 넉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 열심히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감하게 대답할 분이 그리 많지 않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부자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그 부요한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지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사람이 72호 강건하면 80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천국과 지옥의 삶은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 7교구 식구들과 우리 목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23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자, 23절에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죠?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옥을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 표현하죠. 어떤 중에? 고통 중에.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리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자, 지옥은 어떤 것이죠? 천국에 있는 자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곳이에요. 죽을 때 영원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불렀어요.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어떻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긍휼이 필요로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긍휼이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 그럼 긍휼히 여기사 뭘 요구하는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바게스로 한 바게스? 아니죠.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어디에 적셔달라. 혀 끝에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긍휼 제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제로의 장소가 어디다?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한, 내가 이 어디에서? 불꽃 가운데서. 어디에서? 불꽃 가운데. 지옥은 어떤 곳이다? 불꽃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뭘 받느니라? 그래, 지옥은 어떤 곳이다?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무엇이 있다? 구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큰 구렁. 그런데 이 구렁의 특징이 있죠.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고,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손에 물방울 아니라 정말 양손에 양동이를 쥐고 가서 너에게 물을 주고 싶어도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27절에 쭉 얘기하고 28절 끝부분에 얘기합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어떻게 하소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본 사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곳,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 그래서 종합하면 쉽게 종합하면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털끝만큼도 미치지 않아서 고통에 고통을 더한 곳이 지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22절에서부터 보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장사부터 틀립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간단 말이에요. 부자에게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누구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것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25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곳이다? 위로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쉼없는 위로가 거기서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들어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뭘 받는 것이다? 위로를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가실래요? 천국에 가실래요?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옥에 가실래요? 천국에 가실래요? 주무시면 못 가.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은 거절하고 천국은 환영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예수님 말씀해요. 천국 존재하고 지옥 존재한다. 아멘. 다 그 천국에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을 가게 된 이유.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 갔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쓰는 걸 보면 깜짝 제가 놀랐어요. 오늘 또 잠깐 이렇게 이제 좀 주석들을 또 펼쳐봤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부자는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심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천국 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야무지시네요. 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한다면 성경의 체계는 다 무너져 버리죠.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죠. 답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후반부 말미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것, 여기에 이제 27절에서 30절에 그 답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죠. 형제 몇이 있는데? 5이나 있는데 이 형제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어디 오게 생겼어요? 다 자기처럼 그렇게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이제 29절과 31절을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을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있죠? 뭐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풀어내야 될 게 뭐죠? 여기서 풀어내고서 해석해야 될 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적용을 해버리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무엇을 증거한다? 똑같이 이 모세와 선지자가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요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모세는 뭘 상징하고 선지자는 뭘 상징하는가? 자, 그건 제가 설명을 할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포지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이 포지션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지금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이 세상에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지 않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글은 무엇이죠? 모세의 글이 뭐예요? 율법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 그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이걸 성경으로 요약했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성경이라고 넣냐면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들의 글도 있지만 어떤 글도 있어요? 예수님 자주 인용하셨던 시편도 있단 말이에요. 시편, 그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뒤에 설명하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담고 있고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예언도 무엇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것을 더 축약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너머에 또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 이런 말 싹 빼고 딱 한마디만 하신 거죠. 뭐? 성경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발견했다면 누구께 나아가야 된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발견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많이 묵상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서 있지만 내게 오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보시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다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게 뭐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 오늘 아브라함 말하죠. 그곳에 누가 있냐? 모세와 선지자들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외치면서 어떻게 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들어라. 듣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모세가 예언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으로 권할 때 이 부자는 그 권함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답이 나오는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여실히 증가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구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오실 메시아를 믿자.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증거되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오셨지 않냐? 그러므로 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 그러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왜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이 왜 다른 예수님의 생명을 줄 자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나 이 언약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사실. 왜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여러분, 막 어디 막 불쌍해서 갔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면 돼요? 불쌍히 보이면 되죠.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겠냐? 그러면 너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천국의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 말이죠. 어떻게 믿죠? 권하는 거죠. 누구 복음 전도자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부자에게도 누군가는 권했고 들려줬죠. 복음에 대해서. 또 그 집 문턱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누군가는 복음을 들려줬고 권했죠. 그러나 부자는 거절했지만 나사로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답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헌신, 우리 7교구 식구들이 헌신하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야 될 게 뭐죠?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렇게 그냥 메모를 했어요. 어떻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좀 이해가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거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들려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복 있는 발이 어떤 발이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되죠. 죽었다 살아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복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7교구 식구들과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다 헌신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셔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했던 예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권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리를 가르치는 기술을 주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자연계 현상, 뉴스에 나오는 많은 뉴스거리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사용해서 복음을 묶어서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내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비유로 끌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불쌍한 사람이 들어간다? 물질을 지 마음대로 막 써본 사람이. 여러분, 오늘 부자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부자는 왜 이렇게 물질을 사용을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물질을 쓰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 관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늘 용솟음 서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도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그 기술을 습득하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7교구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